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 26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면이 됩니다. 이제 한 절씩 교대로 나누겠습니다. 24절 제가 보고 25절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26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다 같이 26절을 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물질 생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제 잠언 네 번째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이제 잠언을 묵상하면서 짚어보자면, 우리가 잠언을 대할 때 교훈적 잠언 또는 속담과 같은 이런 가르침의 잠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언은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복음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복음적 잠언으로 묵상을 잘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자,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묵상 속에서 복음적 잠언으로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잘 담기 위해서 디딤돌이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죠. 우리가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놔졌는데, 첫 번째 놓여졌던 징검다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요 시작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첫 징검다리로 마음에 담았죠. 두 번째 놓았던 징검돌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뭘 지켜야 할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때 뭘 지켜야 할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놓았던 복음적 징검다리입니다. 세 번째, 지난주가 되지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그분이 우리 곁에서, 다른 말로 하면 동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하는 동행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징검다리로 우리가 디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슬기로운 물질 생활, 그 중에서 구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슬기로운 물질 생활, 구제. 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다 놨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도사를 할 때에 한 번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을 만나게 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망교회는 건축을 하고 있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 전도사님은 건설회사 다녔죠? 그래서 예. 그러면 내가 말이야, 박 전도사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내가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따라와서 내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목사님이 이제 궁금한 걸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고 나더니 박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정말 자랑이 있어. 그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 그랬더니 출입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이게 자랑이야.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강대가 자랑이라든지 아니면 의자를 몰라서 자랑이라든지 무슨 시스템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자랑은 이거야 그러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박전도사님 뭐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기둥 2개가 보이네요. 그랬더니 그게 우리 교회 자랑이야. 그러면서 저것이 보아스와 야긴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아스와 야긴 이게 성전에 꼭 필요한 거구나 하는 말씀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2기둥은 뭘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쫙 찾아오는 게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2기둥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앙의 2기둥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우리가 복음적 자문의 이야기를 할 때 섬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섬김에 대한 이 부분과 나눔에 대한 부분인데, 나눔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구제를 통해서 손을 펼치고 나누라 하는 나눔에 대한 신앙의 2기둥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한 번쯤 곱씹어 봐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을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아끼고 또 절약하고 또 아끼고 이래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25절에 가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윤택하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자가 되길 원하면 남에게 잘 합시다. 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남이 벌어다 주는 거지요. 그래서 남이 벌어다 준다는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윤택하게 잘할 때 돌아옵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26절은 24절, 25절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지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약삭 빠르니까 값이 많이 나올 땐 싸잖아요. 그때 모아두었다가 보릿고개가 되면 곡식이 떨어지니까 값이 올라가는데 그때 파는 건데,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매석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에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같은 가격으로 내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잠언 4번째 시간은 슬기로운 물질 생활, 슬기로운 신앙 생활은 물질 생활인데 참으로 손을 벌려서 남에게 구제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인기보다 더 높았던 사람을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등장은 너무나 산뜻했어요. 이분은 사는 것도 정말로 검소하고 외치는 소리도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아주 쑥 내려가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불공정하고 못됐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헤롯이에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쓱 뺏어왔어요. 그러고서는 아닌 척하고 지금 뭐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즐기면서 사는데 사람들은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지만 헤롯의 권력 앞에 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거기에다가 돌을 던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요. 어디 지도자가 동생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입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었는데 그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지요. 자,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너무 낙심이 됐던 거죠. 아유, 저분이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맥없이 죽어버렸네. 이러고 낙심할 때 한쪽에서 여보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대단해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언간한 장소에선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빈들에 모였는데 아침부터 집회가 시작이 된 거지요.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 가족들과 같이 있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하면서 늘 박보혜 목사님한테 부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남편하고 비슷할까요? 아내하고 비슷할까요? 하면 항상 아내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보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버럭대장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아들이 들어오면 우리 아들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다른 식구들은 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데 이 녀석만 들어오면 신발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흑 하고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올 때쯤 되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버럭대장 아버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신발을 이렇게 놔도 한 번도 버럭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가서 신발을 이렇게 잘 놓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픈 분들을 볼 때 엄마의 심정으로 아픈 분들을 보았지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아파하는 분들, 어려움을 가진 분들을 참으로 애간장을 녹이면서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이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 표현을 하면 애간장이 다 녹아버리는, 엄마는 아들을 보면 늘 애간장이 녹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 항상 보락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죠. 우리가 늘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할 때에 어떤 마음이냐면, 아픈 사람을 보면 애간장이 녹아나는 마음,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을 보면 애간장이 다 무너지는 이런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사이사이에 껴있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데려온 그들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간장이 녹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쳐주다 보니까 그때 모여온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5,000명의 장정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과 여자분들, 또 노인과 애들 다 하면 약 2만 명이 넘었을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말씀을 듣는데,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시간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겠죠. 저는 우리 박범희 선생님 노래할 때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 그러고 휙 지나가는 것 같은 걸 느껴요. 네. 어떤 분이 노래하면 왜 이렇게 길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박 선생님 노래하는 거 왜 이렇게 짧아? 그래서 앵콜 하면 안 되나? 예배 시간에는 앵콜 그러면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남아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겠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아파하는 분들을 고쳐주는 이런 천국의 치유 역사를 했으니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시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다 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4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해가 지고 저녁입니다.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 저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기진합니다. 빨리 보내셔서 마을로 들어가서 뭘 먹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면 안 되겠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조그만 떡을 준비해서 줘도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한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그저 보리떡 5개, 멸치같이 생긴 것 2마리.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라고 얘기하는 게 큰 광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멸치같이 생긴 이런 생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고, 택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갖고 오라 그러시더니 사람들을 그 잔디밭에 다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떡을 떼는데 매직쇼예요. 떼고 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떼고 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 나눠줬다는 거. 시큰 먹었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큰 먹은 뒤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남은 걸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정말 줘도 끊임없이 나오는 무슨 마술처럼 매직쇼를 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 권능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천국인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뿐 아니라 슬기로운 물질생활, 나누어주는 삶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나눔에 대한 이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감당돼야 됩니다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경험케 하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습관이 되고 신앙의 체질이 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고 계실 때 어느 날 꽤 괜찮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청년인데 관원이에요. 관원인데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이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저 청년 좀 붙드세요. 제자로 만드세요. 그러면 부자고 사람들이 관원이라서 높게 보고 있고 참 젊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우리 제자 그룹에 자랑이 되겠습니까? 붙드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왜 나보고 와서 선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시면서 툭 지나가는 말처럼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잘 섬겨라, 남의 거를 훔치지 말라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너는 다 잘 지킨 줄 아는데 너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 하는 표정으로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대하는 이것을 가져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저하고 점핑 해갖고 한 군데 좀 가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렇게 도둑놈이 많았나 봐요. 사람이 잘 안 다니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내려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거반 두드려 맞았는데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힐끗 보더니 아유 죽었으면 안 되지. 그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또 와서 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뒤따 보더니 어휴 죽었으면 안 돼. 그러고 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죽었나 살았나 살펴보고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다가 실어서 주막에 데려다가 밤새 간호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서 그 주막에
주인한테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 잘 좀 돌봐주십시오. 제가 돈을 좀 드리고 갈 텐데 혹시 모자라면 제가 나중에 올 텐데 그때 제가 다 갚아줄 테니까 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가 넓은 사람이라 그래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나가서 불쌍한 사람 보고 양복 벗어주고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주고 그러면 한두 번은 아이고 우리 남편 최고예요. 가난한 사람 보고 저렇게 잘 도와주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사람 집에 데리고 와서 여보 이 사람 밥 좀 주고 옷 좀 주고 뭐 해봐.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야 어떡하자는 거야 이 사람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요 근본인 것을 아는 분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슬기로운 물질생활, 구제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쉬지 않고 묵상을 한다고 해도 참으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안타까워 하시는 애타는 그 마음,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벌리는 구제의 삶을, 나눔의 삶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절반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분 우리가 잘 아시죠? 이분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를 가보면요 진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네, 아주 하고 질릴 만큼 많아요. 그런데 기차를 이제 타야 되는데 사람이 많고 그리고 좌석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타면 내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간디가 그 기차를 타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발 한 짝이 툭 떨어졌대요. 그래서 간디가 내 신발 떨어졌다 내 신발 떨어졌다. 처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혹시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간디한테 던져달라고 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출발하고 신발 하나는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간디가 신고 있던 나머지 신발도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던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반쪽 가지고는 쓸 수 없어요. 반쪽 가지고 양쪽이 다 있어야 쓰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교회 성전 기둥이 있어야 성전 문이 되듯이 섬김도 있어야 되고 나눔도 있어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나눔을 이루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물질생활 구제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됩니다 하는 말씀으로 구제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내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껴야지 하는 마음에 잡혀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윤택해집니다 하는 천국의 질서를 잘 이루어내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섬김과 나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구제가 두 날개가 되어야 하늘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 어려웠던 사람들이라 아끼고 또 아끼는 것엔 익숙하지만 나누어주는 구제에 대해선 이들이 어느 사이에 잊어버린 모습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경험,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두 날개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손을 펼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 사랑임을 우리 모두가 열매 맺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